네,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가 꼭 듣는 명곡이 있죠.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곡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9장 6절은 이 메시아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왕의 탄생이나 대관식을 전제로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또 이 왕이 새롭게 등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새로운 왕은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어떤 남성이 어느 도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감으로 운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낯선 도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 있게 운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이 돌고 있다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표지판도 보이고 가게도 보이는데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가기 전에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자는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알게 되어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길을 몰라서 헤맨 것이 아니라 길을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헤맨 것이다. 여러분,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매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나는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간섭도 싫어하면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새로운 왕이시고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핸델은 이 기묘자와 모사를 분리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기묘자, 모사.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묘한 모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기묘한 모사.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운셀러 아시죠? 상담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란 뜻을 이 기묘한 모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꾀를 내어서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극에 보면은 이 모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모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사는요, 이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현대적으로 풀이하자면 아주 지혜로운 국가 지도자, 지혜로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놀라운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런 관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과제를 내줬는데 첫 번째 과제는 기존의 상식과 관습대로 도시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과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미래와 혁신을 담은 설계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학생들이 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도시를 설계했어요. 도로를 직선으로 내고 중앙에는 관공서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익숙하고 모두가 아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과제에 학생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 두 번째 과제를 해야 될지 감도 잡지 못했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어떤 설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계는 도로에 차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자연 중심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설계를 본 교수님은 학생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계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만든 것이다. 지식은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지혜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 놀라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놀라고 하나는 권능 때문에 놀라요. 여러분, 이 지혜와 권능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설명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고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작동합니다.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자주 다투고 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스승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투는 이유는 이기려 하기 때문이다. 다투지 않으면 싸움은 끝난다. 농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투지 않으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강함으로 이긴다 생각하지만 참된 승리는 다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 다투지 않으면 상대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 농부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하지도 않고 상대방과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괴롭히던 이웃이 사과를 했고 갈등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끝냄으로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반대로 작동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싸움을 이깁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깁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는 것을 이깁니다. 주는 삶을 통해서 받는 삶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한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제자들은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현재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확신에 찬 전도자로 바꾸십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바꾸십니다. 핍박자 바울을 선교사 바울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말로만 하는 지혜가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는가? 그의 지혜 때문에 놀라게 되고 그의 권능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말로만 때우는 지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권능이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그냥 말 몇 마디로 때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지혜를 체험하셔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교황청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동료가 지나가다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던 작품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과 나는 똑같은 이 망치와 끌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작품이 이렇게 차원이, 우리의 작품과 차원이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작품 만들기 전에 이 돌 속에서 하나의 형상을, 완성된 현상을 보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석을 깎아 들어가면서 작품을 만드는데 나는 이미 그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면서 깎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깎아 들어가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깎으면서 스케치해 나가는 겁니다.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얼굴을 만들고 몸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미 미켈란젤로는 다 보여요. 전체를 다 보고 깎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기술이 아니라 탁월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기술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술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탁월한 지혜입니다. 그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탁월하신 예수님은 대안적인 통치를 하십니다. 옛 질서를 새 질서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옛 질서의 특징이 뭡니까? 옛 질서는 폭력과 억압입니다. 그러나 새 질서는 행복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옛 질서를 끝내고 새 질서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세상의 왕권은 커질수록 백성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왕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교통수단은 말과 마차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통수단은 말과 마차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가장 이 세상에서 빠르고 길은 마차가 다니는 곳이고 굳이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기기관차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고철 덩어리가 달릴 수나 있을까? 저 고철이 말과 시합해서 이길 수 있을까?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증기기관차가 증기를 뿜고 달리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저 말보다 빠른 그런 증기기관차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속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옛 질서를 새 질서로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 한 노래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태중해서 한 노래예요. 자기가 품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탁월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로 알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높이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옛 질서를 새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며,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남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요, 술수와 개개와 약삭 빠름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이요 사랑이요 감사에 있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반짝이는 불빛이 흘러내릴 때 내 마음엔 보이는 빛보다 보이지 않는 빛, 순백의 거룩한 빛이 채워지고 내 영혼에 흐르는 순결한 빛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되어 은총이 되고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는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의 안내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질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